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본문은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한 화 선언을 연이어서 하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바리새인이 베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소문난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정결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쉽게 용납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겉모양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깨끗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3번의 화가 있다는 선언,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3번의 화가 있다는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첫 번째 화선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선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아지려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를 짐작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바리새인 자신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존경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화선언은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장례 문화와 관련됩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되도록 빨리 부패하도록 합니다. 살이 다 썩고 남은 뼈를 모아서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시체를 빨리 썩도록 할 수 있는 별도의 무덤을 만들 수 있지만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별도의 무덤을 만들 여력이 없어서 땅에 시체를 묻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장 방식과 달라서 나중에 뼈를 수거할 목적으로 시체를 땅에 묻는 평토장을 합니다. 표시를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평토장한 무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무덤 위를 걸어간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에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즉 바리새인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신 것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를 향한 세 번의 화선언이 뒤이어 나옵니다. 첫 번째 화선언은 토라에 대한 세부적인 율법주의 해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자 한 것이나 지키기 어렵고 까다로운 규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화선언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 것과 관련됩니다. 물론 이 무덤에는 진짜 선지자들의 뼈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념하려는 의도의 무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아이러니는 그 무덤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는 다름 아닌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다른 화선언이 비교해 볼 때 49절에서 51절을 통해 부연 설명합니다. 이 부연 설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이 세대가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위한 기념비적인 무덤을 만들었을지라도 그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선언은 지식의 열쇠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을 향한 세 번의 화선언과 율법 교사를 향한 세 번의 화선언, 모두 6개의 화선언이 나타납니다. 6개의 화선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삶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만 높아지려 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누가복음은 41절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요청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제자들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지만 정작 우리는 이 단락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도 41절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위한 요청이 아닌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누가복음은 자신에게 있는 소유와 재물을 통해 다른 이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해 사용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구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독특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보다 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한층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높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